과거에는 개나 고양이를 그냥 동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반려라는 말을 붙여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약 591만 가구, 전체 가구의 29.2%가 됩니다. 10가구 중에서 한 3가구 정도는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뜻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1546만 명. 엄청나죠? 거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 이런 뜻이에요.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말이 뭐냐면은 가족처럼 라는 말.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사람과 짐승이 잘 구분이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고양이나 개에게 사람에게나 붙여줄 듯한 이름을 붙여주고 자기 자신은 아빠라고 하고 엄마라고 하기도 하죠. 과거에는 개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누룽이나 바둑이 이런 정도였죠. 그런데 요즘은 이름이 호식이, 빈서, 용팔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신혼부부가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편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창식이 가만히 있어! 창식이 가만히 있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를 알고 있는데 창식이가 있단 말이야? 숨겨놓은 아이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고양이 이름이 창식이야. 그 좁은 집안에 큰 고양이가 한 마리 살고 있더라고요. 시커먼 고양이가. 이름이 창식이에요. 제 처남 이름이 창식인데. 친자녀를 부르는 것인지 개를 부르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겨난 신조들이 있습니다. 댕집사. 댕집사는 뭐예요? 댕은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를 기르는 사람, 개를 돌보는 사람. 양집사. 양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돌보는 사람. 아니면 요즘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여름철이니까 펫캉스라고 있어요. 펫캉스. 이게 뭐냐면은 개나 고양이도 바캉스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짐승들이, 동물들이 인간의 영역을 차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과 짐승은 같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점도 현격하게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사람과 짐승의 같은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육을 가진 존재다 라고 하는 점에서 동일해요. 오늘 봉독했던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또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을 만드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만드셨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나 짐승의 육신을 말하는 거죠. 육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은 생로병사에 노출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또한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그리고 나이를 먹고 병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죽는 것이 사람이나 짐승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사람은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물질로만 보잖아요. 육으로만 보는 겁니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짐승 다루듯이 다룹니다. 수없이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기도 하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가스실에 넣어서 600만 명을 희생시켰잖아요. 희생시켰으면은 그래도 사람이니까 고의 묻어주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묻어주기는커녕 그 600만 명의 그 시신에서 뼈를 채취를 해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짐승 보듯이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거죠.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있어요.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의 혼이라는 말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혼이라는 말은 호흡, 의식, 생명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혼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의 혼은 의식, 호흡, 생명을 뜻하는 말이란 말이죠. 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지만은 짐승에는 영혼이 없고 생명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짐승은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 나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썩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과도한 발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그 영역을 침해해서라도 동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예로 과거에 경부 고속철을 건설할 때에 경남 양산에 있는 천성산을 뚫는 터널 공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와 진울이라고 하는 여자 성녀 하나가 터널을 뚫으면은 환경이 훼손되어지고 또 천성산에 있는 도롱뇽이 죽는다고, 다 죽어간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공사 중단 소송을 내고 한식에 들어간 거죠. 한 3년이나 공사가 지연이 되어졌어요. 마침내 법원에서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환경이 훼손된다거나 도롱뇽이 죽는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해도 속개해도 괜찮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3년 만에 터널을 뚫고 공사를 재개했는데 역시
도롱뇽이 죽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경악할 것이 뭐냐면은 터널 공사를 약 3년 동안 중단하고 있는 동안에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냐 하면은 2조 5천억.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도롱뇽을 살려겠다고 2조 5천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나라가 당해야 되는 거죠. 환경이나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정말 그 엄청난 국책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짐승보다 그러면 나은 점이 무언가 라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영적 존재고 짐승은 영혼이 없다는 것이 가장 월등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하늘에 있는 천사 외에는 인간밖에,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시죠? 이게 월등히 짐승보다 인간이 나은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짐승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영적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짐승이 개나 고양이가 위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이 계세요?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이미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영적 존재인 인간, 가장 축복된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월등한 부분이 있다. 두 번째로 월등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인천 부두에서 하역 노무자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고된 일을 마치고 노무자 합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가장 괴로운 일이 뭐냐면은 빈대였어요. 이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빈대가 침대 그 기둥을 타고 올라와서 밤새도록 괴롭히는 거죠. 일이 아무리 피곤해도 밤에 꿀잠을 자고 나면은 피로가 풀릴 텐데 잠을 자지 못하니까 피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빈대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밖에서 자자 이래가지고
도숙을 해봤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그 빈대의 특징이 그 침대 기둥을 타고 올라온다. 근데 이 빈대는 수영을 못한다. 헤엄을 못 친다. 라는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침대 다리 네 군데에다가 물통을 갖다가 물을 갖다가 짠뜩 부어가지고 물을 갖다가 물에 침대 다리를 갖다가 잠기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빈대가 침대 다리를 타고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발하죠. 한 며칠 동안은 잠을 잘 잤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또 밤에 잠을 자는데 빈대가 그냥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빈대가요, 그 침대 기둥 다리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으로 올라가서 천장에서 자유낙하를 하는 겁니다. 일명 빈대 공수 특전단. 그래가지고 이 정주영 회장이 참 빈대지만 기발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빈대보다는 더 많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그룹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 이유도, 사람에게 징계를 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은 닭대가리라고 하는 말이 있겠어요? 닭대가리긴 닭대가리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닭을 몇 마리 키우고 있는데 제가 매일같이 닭 먹이를 주잖아요. 덥거나 춥거나 그냥 충성스럽게 닭 먹이를 주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러면은 제가 먹이를 가지고서 닭장문을 열면은 닭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공손히 감사절을 한번 하고 VIP님 오십니까? 하면서 VIP 모시듯이 맞이하듯이 그렇게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는커녕 몇 년째 먹이를 그렇게 갖다 주는데도 들어가기만 들어가면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닭대가리죠. 짐승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이 월등하게 나은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은 점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영혼은 결국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서 위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다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육간의 교제를, 영육간이 영과 육이 있는 그런 위대한 글작품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사람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같이 사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깨닫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금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사람과 짐승의, 동물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짐승 취급당하고 짐승이 사람 대접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짐승보다도 동물보다도 월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존재도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소망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